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업적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이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의 행보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내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행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이런 패망의 통치에 이르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이 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가장 왕이 되고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우엘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사실 여로보암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감각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겜을 살펴보면 이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의 도시입니다. 기원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고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겨난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점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겜의 도읍지를 정하고 또 이것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하게 성을 세우는 것은 탁월한, 왕이 되자마자 선택한 탁월한 어떤 선택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분우엘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은 흔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요단 동편 야복강 부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예전부터 다윗을 지지하는 길르앗이 이제 거하고 있는, 어떤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유다의 또 다른 지파인 유다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동쪽에 거하게 되는 그런 지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으로부터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부터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또한 강한 성을 구비하고 그쪽을 통제하기 위해 거점지로 삼는다는 것, 이건 역시나 어떤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왕이 왜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탁월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종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강한 군대나 또
정치적인 위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은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또 지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말미암아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기의 삶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덜어내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물론 이 말도 옳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생각과 행동조차도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두려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 두려움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행동을 보이게 한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방금 언급한 대로 그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 때로부터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체를 돌보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임명받고 중용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되자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르호보암을 대면하여서 그에게 어떤 과감한 패기로운 어떤 정책을 제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에 잘못 반응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중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걸었던 두려움에 반응했던 방식인데, 이것은 그의 종교 정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펼친 종교 정책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아론을 통하여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규정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극하게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새로운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이 우상을 가져다 둡니다. 이 베델과 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리적 경계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단순히 야훼 신앙이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파든지 간에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예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가져다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살펴보면 얼핏 보면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레위 자손, 특별히 아론계 계열만 제사장의 직을 받아서 제사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지금 여로보암이 확 열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도 저거 너무 되고 싶었는데 자기 혈통이 그렇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서 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확 열어져 버렸으니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이것이 사실 반길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32절을 보면 절기조차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또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보면 그가 만들었던 베델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만들었던 베델과 단, 금송아지를 두었던 그런 곳에 가서 왕인 여로보암이 직접 많은 백성들의 본을 보이며 거기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종교를 아예 바꾸려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를 바꾸는 것,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 바로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의 선조를 따라서 야훼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남쪽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야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다윗의 후손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부응하지 않고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즉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정통 후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히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 가운데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행하면 비록 그가 다윗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솔로몬의 나라가 왜 분열되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했던 것은 이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것처럼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국의 패망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여로보암이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길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복과 그렇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의 또 다른 선택지로 받아들고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여로보암이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도 실패했던 것은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혜로워 보였던 그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 했던 그 선택이 결국에는 그를 패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길, 즉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잠깐이지만 순간순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쇠락의 물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남쪽 유다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움 앞에 평강을 얻는 길,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염려가 되면 될수록 더 그분의 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